LA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강준빈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강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쓰고 싶었던 글의 주제가 감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바로 감사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의 옥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 기간에 여러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영성은 모두 감사입니다. 빌립보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편지죠. 골로새서도 감사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주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서신의 전반에 스며 있는 영성은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편지 서두부터 감사로 시작하죠.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진 씨앗은 깊이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죠. 나무의 뿌리의 상태가 나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고 자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깊이 뿌리 내려 자랐는데 뿌리가 나쁜 뿌리라면 열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병든 뿌리가 맺게 되는 썩은 열매이죠.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골로새 3장에 가서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 설명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또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주 안에 깊이 뿌리 내려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이 감사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와 찬미가 신령한 노래,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난주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지난주 믿음의 방패에 연이어서 두 번째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의 대상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생겨난 그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점점 견고해지고 성장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으로부터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은 시험을 통해 점점점 내 안에 형성되어 가고 자라가고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결코 굳센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들은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긍정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하는 단계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달라스 윌라드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적절한 믿음, faith of propriety, 적절한 믿음. 두 번째는 필사적인 믿음, faith of desperation. 세 번째는 충분한 믿음, faith of sufficiency라고 구분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은 각 단계 그 자체로 옳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시험,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는 동안에 상실의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은 적절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Faith of propriety. 엄청난 상실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시니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대단하게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믿음이에요. 적절하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것은 사실이에요. 적절하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누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은 적절한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태도이죠. 시험이 왔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가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적절한 믿음이라는 거죠. 욥에게 더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건강이 무너지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욥의 건강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두 번째 단계 욥의 건강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되자 욥의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친구들의 권면이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전반부에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취하신다 해도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 지점에서 욥은 이 두 번째 믿음, 이 필사적인 믿음, faith of desperation, 이 필사적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절망이 깊기 때문에 간절한 믿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가야 진짜 믿음이 나오죠.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실 때 반드시 이런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시는, 무너뜨리시는, 때로는 건강마저 무너뜨리시는 시험을 주시는 거죠. 이런 시험 속에 이 필사적인 믿음, Face of Desperation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적절한 믿음도 보였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도 보였어요. 또 간절한 믿음도 보였어요. 그런데 욥은 계속 불평하고 있었어요. 원망했어요.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적절한 믿음도 있었고 간절하고 필사적인 믿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 믿음의 시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 이 세 번째 단계, Face of Sufficiency, 세 번째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냥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마땅히 인정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한 믿음의 증거는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도 설명하지 아니시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거기에 있었느냐부터 시작하십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욥은 그때 이 세 번째 믿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42장 마지막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두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자신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뭘 회개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여전히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충분한 믿음.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에 두 믿음을 다 경험해야 이 세 번째 믿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 후손이 그 허드슨 텔러의 선교사님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한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에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에 회심하고 수억의 인구가 있는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의학을 배웁니다. 의학을 다 마치기도 전에 다급한 이 선교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22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의 대표가 돼서 현지에 파송이 됩니다. 당시의 모든 중국 선교사들은 이 대륙의 연안에 있는 상하이라든지 이런 연안에 있는 도시에만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로 들어갔죠. 중국 현지인 복장을 선교사 중 처음으로 입고 사역했습니다. 중국의 은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분은 1905년 73세 일기로 후난성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헌신합니다. 이분이 헌신한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오늘날 OMF라고 하는 선교회로 이어지죠.
이 허드슨 테일러의 가장 중요한 선교 원칙이 믿음 선교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도움 요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원 요청, 편지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공급하심이 계속됐죠. 어느 정도 이 믿음 사역에 철저했는가 하면 한 병원에서 이제 조수 의사로 일하는데 그 원장이 잘 잃어버리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잘 잊어버리니까 월급 때가 되면 꼭 나한테 말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월급 못 받는다. 잘 잊어버리는 자신의 습관대로 원장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데, 월급 뗍니다. 말하면 주는데 말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장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해 보이죠. 아니 말하라고 했으면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하고. 당시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한 조지 물러도 비슷한 영성으로 모든 공급하심을 수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였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다시 읽어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한 수 위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조지 뮬러를 통해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한 수 위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재정 원칙은 적절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적절한 믿음이에요. 또한 필사적인 믿음이에요. 말만 하면 그 월급을 줄 수 있는 병원에서도 말하지도 않는 정말 필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이 단계까지는 그에게 충분한 믿음이 경험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 충분한 믿음, 그것은 고통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 내지에서 한참 열매를 잘 맺고 정말 교회가 잘 성장하고 풍성한 선교 열매가 맺어지는 동안 그 중국의 기후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8살 된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귀여운 그레이시, 아침에 잠이 깨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인사하던 그 아이의 달콤한 목소리를 이제는 아침에도 낮에도 해질 무렵에도 들을 수가 없어 그립기만 합니다. 항상 내 옆에서 경쾌한 걸음으로 동반해 주던 그 아이 없이 산책길을 홀로 걸으면 새삼스럽게 고통의 진동이 저를 괴롭혀 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삶의 햇빛이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데려가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 저는 복음 사역과 관련된 안팎의 시련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의 딸을 데려가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딸을 잊고 중국 땅에 묻고난 남은 세 아들과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도 건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영국으로 보내려고 배를 타고 양저우에서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5살 된 막내 아들이 점점 아파가더니 또한 세상을 떠났어요. 양쯔강 공동묘지 그 막내 아들을 묻고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후에 그 선교부 동역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이 2명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런 편지를 동역자들에게 썼습니다. 두 자녀와 이별한 아픔도 그리고 중국 선교 사역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새 생명을 출산하면서 영양결핍으로 출생한 나이와 함께 33살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새 생명과 아내가 하늘로 떠나게 되는 이 테일러 부인이 임종할 때의 모습을 지켜본 선교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발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시절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께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생을 그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 일 후에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쁨이며 온전하며 행동으로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그 달콤한 뜻 안에서 저와 제 아내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연합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저희도 주님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중국에서는 반외국 감정이 심하게 일어났고 21명의 외국인이 학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선교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애 중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축복받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공경 중에 우리를 지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주시며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크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힘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의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온 것은 이곳의 선교사에게 쉽거나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람의 보호를 믿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안전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이나 인정하지 않는 일이나 우리의 임무는 여전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위험하게 변한다 해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보여야 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많은 테일러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서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은 충분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경험이 단지 감정에 불과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졌을 겁니다. 열매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선교사의 믿음이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의 믿음의 선교,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던 이 믿음의 영성이 계속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견고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죠. 믿음이 가진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고통이 닥쳐올수록 이 충분한 믿음은 더 드러납니다. 고통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충분한지 보여줄 뿐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 대한 음모로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 풍랑을 맞는 배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감사하시고 제자들과 거룩한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굳센 믿음, 적절한 믿음, 필사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충분한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충분한 믿음으로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충분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감사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무 귀한 가사의 고백이죠. 이 찬송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축복에는 즐거워하며 감사하지만 주신 시험에는 감사치 못한 저희들이 충분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경험했던 시험 속에 그 믿음을 경험케 하시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보여주었던 그 견고한 믿음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그 말씀 속에 때로 상실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시련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시험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충성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